주일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땐 기쁘게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쁘게 예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또 가정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제가 옛날에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이 세계를 다 뒤덮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1918년에서 19년 아마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 않겠나 싶었는데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당시 세계 인구의 3%에서 5%가 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 정도가 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하니까 그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위험했고 또 치명적이었던가 저희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스페인 독감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염려하는 기사와 제 목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페인 독감,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게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고 치유받으면 살아날 수 있지만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페인 독감보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또 우리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그 죄의 실제 현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 자식이 아플 때, 또 자식이 몹쓸 병으로 힘들어해하고 있을 때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면 제 아이가 1살도 되기 전인데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막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갓난아기니까 혈관도 없고 의사가 혈관을 찾는데 한참 헤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마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를 갖고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제 기억에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말도 못하는 저 아이가 뭐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이들이 주사 맞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저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무력하고 너무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자녀를 다 키우시면서 아프고 힘들고 도저히 도와줄 수 없고 점점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고 병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손은 점점 떠나고 그럴 때 부모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이 죄 문제를 더 이상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죄로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드디어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도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했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채찍 맞을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며 창으로 찔릴 것이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절규의 외침,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의 소리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기뻐서 웃어야 하는데 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슬퍼할 수만도 없는 것은 또 너무 기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감히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웃는 얼굴, 찡그리면서 웃는 얼굴. 이 땅의 어떤 위대한 예술가도 하나님의 그 얼굴, 그 마음을 그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또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시는 그런 날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런 만감 가운데서 그냥 우리를 살려두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거기서 구해내고 이제 내가 구해냈으니까 됐다,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살려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112 구급대, 여긴 911, 너무 애써주고 어려운 사람, 또 목숨이 위험한 사람도 살려주지만 살려주고 그냥 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었고 또 예수님으로 불리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함께 하는 것, 함께 있는 것. 우리 부모로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자식들한테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자식들한테 큰 선물 받는 거, 명품백 받는 거,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받는 거,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함께 있는 것. 제 딸이 요즘에 윈터 브레이크라서 저희 집에 와 있잖아요.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학교 다닐 때 제 딸하고 통화하면 가장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한 달 남았네. 무슨 의미예요?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선물보다, 어떤 값비싼 그런 것보다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가장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있고 난 이후에 다이아몬드도 좋아하고 명품백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이런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명품백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함께 있던 없던 상관없다. 곤란하죠. 그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연예인과 재벌가의 그 놀라운 세계 결혼식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세계 결혼식에 많은 부부들이 불행하게 또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죠. 다이아몬드 명품백이 그 가정을 지키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 유명한 여배우와 재벌 2세가 이혼한 것은 함께 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이아몬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명품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아픈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굉장히 큰 이슈를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소설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10살 먹은 다음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다음이라는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한 시인이에요. 인기 없는 시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하고 아들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그 애기 엄마 아내는 벌써 그 가정을 떠나고 또 아이를 버리고 남편을 떠난 지 오래예요. 다음이란 아이가 얼마나 착하냐 하면 너무 백혈병을 지나가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방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한 걸 알면 아빠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텐데. 그렇게 아빠를 생각하는 그런 착한 아이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혈병은 낫기가 참 힘들잖아요. 유일한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도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골수 이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도 못 해주고 그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저기 태백의 산골에 가서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우리 다음이한테 딱 맞는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신이 났지만 금방 다음이 아빠는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골수 이식하는 수술에 2천만 원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가난한 시인에게 큰 돈이었을까.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 것. 내 신장을 하나 팔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그 사랑도 나누어 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일까요? 본인이 간암 말기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신장도 팔아서 줄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간암 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자신도 몰핀의 힘을 빌지 않고는 그 고통들을 참아낼 수 없는 것, 고통들을 견뎌낼 수 없는 것,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들아,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아빠가 몰랐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새벽기도 때 박정길 목사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시편 2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모든 고통들을 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라는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해주시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시듯이 그냥 냉정하게 살았으니까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아빠는 몰랐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고기에서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표현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뽑아왔어요. 언젠가 아빠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냐고요. 아빠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무엇이 되든 상관이 없고 오직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행복이 무엇일까요?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란다.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아빠의 말대로라면 나는 벌써부터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좋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그 감격이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이는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사랑의 큰 선물인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의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뛰어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이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쁜 성탄, 우리는 진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큰 선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강력하게 흔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